할렐루야. 3월 15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지금 또 계속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나 또 우리 일반의 생활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한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생활의 패턴이 깨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조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쩌면은 이 기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영광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또 학교들이 이제 또 2주 정도 또 계약을 연기하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또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되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앞으로 해야 할 일, 달려가야 할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온 것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리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또 따라오게 되었죠. 아니 이미 먼저 도착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가르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가 고파질 그 상황 가운데서 무리들 보내서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멘붕에 빠진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물고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심을 통해서 5,000명 아니 2만 명 정도가 되는 인원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한 것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전도여행을 갔다 오게 되어졌고 또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말씀하신 만큼 많이 넉다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까지도 추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쉴 틈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돌보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신 가운데서 이제 날이 젊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한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이 내어쫓고 병들을 치료하는 그 역사와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기 원했던 거냐면 직전에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기대와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현실로 그들의 한계 안으로 회귀했고 여전히 어쩌면은 이스라엘 목자들과 같이 지도자들처럼 어떠합니까? 현실적인 방법들을 선택한 거죠. 굶주린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 가서 사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하면서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들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어쩌면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행하실 권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어놓을 때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어쩌면 그것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의 손에 있게 되어질 때 오병이의 역사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마치 광야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내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오늘 또 빈들에서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통해서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떠한 역사입니까? 그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없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이야기냐? 당신이 모세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날마다 메추라기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시죠. 근데 예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양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말씀이며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특별히 말씀 되신 그분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